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죽는 그 바람에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마 오늘도 시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이번 그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이번엔 좀 특이한 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흑인들만의 어떤 시위가 아니라 온 다른 민족까지 함께 이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지금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번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왜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20짜리 위조 지폐를 쓰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미국에서 위조 지폐는 굉장히 중범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조지 플로이드가 전과 구범의 사람이었습니다. 갖은 마약 소지부터 시작해서 무장강도, 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죄들을 엄청나게 지은 사람인데, 참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량한 시민으로 다 취급을 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대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평가가 있고 또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 좋은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과 동경이 있구나. 누구든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는 나라, 가난하고 부자의 어떤 구별이 없는 나라, 장애인도 대접받는 나라, 그런 나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정말 산불처럼 번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좋은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민을 왔습니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떠나온 조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이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젊은 분들인데 빨리 내가 은퇴를 하고 살기 좋은 나라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좋은 나라에 대한,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그러한 동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좋은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상기하면서 언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건국이 될 것인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릴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제2의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당신은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문현답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기를 언제 당신은 그 나라를 건설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내가 건설할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둘째 치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문현답인지 아니면 동문서답인지 저희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아주 유일하게 사도행전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그 행적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셨을까? 왜 머무셨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닌가. 어떤 중요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40일을 딱 띄워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퍼블릭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의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 공생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중점적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마지막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방점을 찍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말 갈망하는,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70년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왔는데 이제 또 누구에게 나라를 빼앗깁니까? 로마에게 또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모든 백성들이 오매불망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설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는 그 나라가 건설이 되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건설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건설할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비유를 많이 드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귀가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림과 같더라. 그러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엉겅퀴에, 어디는 옥토에 떨어진다. 네? 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밭속에다가 조그만 겨자씨를 하나 심은 것과 같은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많이 깃드니라. 뭐라고요,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어떤 여자가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밤새 그 누룩이 퍼져갖고 밀가루 반죽이 이만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마 대개 천당, 천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언제 거기에 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그 나라, 꿈에도 그리는 그 나라, 언제 거기에 갈 것인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하고 겨자씨하고 씨 뿌린 거하고 이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유대인들이 했던 똑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과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로 테오스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에는요, 우리가 이 바실레이아를 해석할 때 원어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원어도 몰랐던 의미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오스 바실레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에 우리가 몰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오스 바실레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영토, 지역, 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원어가 발달이 돼서 이것을 보니까 테오스 바실레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요, 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천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갈 두 번째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테오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만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마태복음이 조금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마태복음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 이렇게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너무 두렵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주님, 아니면 하늘.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하늘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이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쓴 거예요. 근데 원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영미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늘 나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천당이구나, 헤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당,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자 문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천, 그죠?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구약에서는 거의 200번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거의 90몇 번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 다 그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나왔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요, 90% 이상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90% 이상은 저 천국 가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가 더 중요합니까? 90%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90%죠. 근데 그 90%의 포커스가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으면 90%는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삶. 천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 천당에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커스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의 탓이죠, 그죠? 잘 몰랐기 때문에 다 천당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가볍게 우리의 삶을 취급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말, 나의 생각, 마음,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 행동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집중하시는 것이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값싼 은혜의 삶,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삶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삶이고 내가 연약하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나 천당 갈 수 있잖아, 나 천당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디자이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잘 하다가 너는 네 마음대로 그냥 살고 종교적인 삶을 잘하면 그러면 천당 가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나의 이 성품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문현답입니까? 동문서답입니까? 그렇죠, 우문현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가로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갈까요? 1번, 2번. 1번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2번은
저 천당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1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다스림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너 왜 먹는 거 걱정해?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게 맡겼니? 너 정말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의 옳음,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옳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은요, 그런 삶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바로 그거야. 먹고 마시는 것이 줄 수 없는 희락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는 삶에는 있는 거야.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지 마. 뭐가 거룩하네, 뭐가 어쩌네, 이거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14장에 보면 그런 거 갖고 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비본질적인 거 갖고 그렇게 싸우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에는 그게 비본질이란다.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네가 추구해야지.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성령 안에서의 오름을 추구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뻔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청해서 이 친구가 왔으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 되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뭘 질문한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 나라, 두 번째 나라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10계명을 지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부자 그러면 보통 사람을 부자라고 안 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부였을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돈의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니?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돈과 재물과 세상 것들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을, 나를 쫓아서 그렇게 되면 너는 틀림없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낯빛이 변해서 돌아간 겁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은 자의 삶의 결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선생님, 저 친구하고 우리 달라요. 우리 배도 버렸죠. 우리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 있잖아.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정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천당에 갈 수 있다. 천당에 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제일 첫 단계, 제일 첫 번째 거 하나만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기도법을 모를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당시에는 유명한 선생마다 자기 고유의 기도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 그거를 매일 그 기도를 읊조리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머리를 빨리 돌리셔가지고 1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이 땅에서부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육체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이 영적인 문제, 나의 믿음에, 나의 성품에,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상처에,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누굽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최초의 인류,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부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둘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누구죠? 가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선한데 제물에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제물 주인의 문제죠. 사실은 가인을 안 받으신 것이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인은요, 본성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죄성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닝을 주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너의 삶은 계속해서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고 죄가 너를, 죄성이, 본성이 너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 지금 내가 경고한다.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네가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는 몰랐지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가인처럼 망가지고 일그러진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의 결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를 파괴하고 나도 파괴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다스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평생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왕으로 있을 때 왕의 생활의 대부분의 생활을요, 왕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갔습니다. 왜?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많은 이제 오빠 부대들이 생긴 거죠.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 본성 가운데 질투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종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다시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다 아시죠?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왜 다윗이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시편에서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성전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떤 환경에 그가 가든지,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 가도 그는 위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스림 그러면 포비아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다스렸거든요. 내가 부족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상처였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생각하면, 그러면 저절로 포비아가 생겨가지고 누가 나를 통치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은혜와 평강의 다스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평강이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구나, 0%도 없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성품,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어떤 상처들,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던 그 아픔들, 어려움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저 무슨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는 돈 걱정 평생 안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필 하나님이 저를 빌 게이츠의 아들로 안 만들고 엉뚱한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이요? 하나님 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나한테 맡겨.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널 다스려 줄 거야. 물질적으로 네가 돈 벌 능력이 없잖아. 그거 내가 너한테 준 능력이야. 그런데 네가 맡겨놓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든 말든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려서 그분의 다스림 받을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